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유해지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뭐요? 죄로부터의 자유. 내가 억지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저 우리는 지킴을 받는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를 강요당하잖아요. 이 죄를 강요를 당하는데 이 죄를 강요당할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곳에 오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나님과 내가 한번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오목실에 얘기하셔도 좋고 저한테 얘기하셔도 좋고 이 시간에 우리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장소를 가지지 않냐고 때를 가지지 않냐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멋지게 신나게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마지막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소망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한테 걸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보셨느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이 많지만 정말 예수, 정말로 자식 때 제가 부모님 앞에서 우리 예수 한 번만 믿어보고 그래도 소망이 없으면 우리 끝내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세상에 재미가 없고 그 정도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거를 너무 젊어서 깨달아서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수 믿고 좀 어떻게 풍족해지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가시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맞죠? 내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감히, 그죠? 내가 돈이 없으면 스타벅스라도 하나 차리면 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려질 것 같은데 가진 거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시면요,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꿈들을 꾸실 수가 있고 그런 꿈들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만이, 먼저 믿으신 분들만이 이 비밀을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고백이다, 사도신경이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예배때마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모르고 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하고 무익한 종 중에 게으른 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게으른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악하다라고 하는 본주에 들어가는 게으름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시간, 하늘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축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배 때마다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죽음 같고
이 말을 하면 뭔가 신령해질 것 같고 신령하는 일이 내게 입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몰라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고 사도신경을 한다.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시각이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동안 알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들이, 무당들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외에는 주문처럼, 마법처럼 했다면 오늘 회개에서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그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는 높고 높으신 영원한 자리이며 거룩한 자리이며 이 자리는 심판을 하는 자리로서 의와 공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깊이, 넓게, 굵게, 그렇죠? 그물을 쌓을 때, 그물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기초가 된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기초가 된 구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어떤 풍파와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좌. 그렇죠? 시몬스 시대 뭐 그런 거죠.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14년도가요, 우리나라에도 포항에 큰 지진이 있었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다 뛰어나왔어요. 집에 있다가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넓은 주차장에 모여있거나 또는 또 주차해놓은 차 안에 앉아있거나 집에서 다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오늘 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공의와 정의에 튼튼히 뿌리박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는 튼튼한 자리다. 그리고 이 보좌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매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보좌는 계시록에 기록된 보좌예요. 자, 이 계시록의 보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자리가 재판석, 심판의 자리다. 앞에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공의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어떤 보좌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족보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도 그 근거를 말하는 게 뭐냐? 다윗의 언약에서 비롯된 보좌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는 사람의 왕이신, 사람의 왕 중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의 왕조로부터 비롯되어진 너희도 알고 있는 그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지도상에 있는, 지금 21세기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던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50% 미만이었어요. 미전도 정도입니다. 미전도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것은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하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정의롭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윗을 믿어요. 다윗을 믿어요. 근데 이 다윗의 보좌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만 믿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엘리트 쪽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다윗 왕의 자리에서 그 자손에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를 믿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구원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조금 어렵지만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그 이름을 천하 그 어디에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요,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예요.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맨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디를 가도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갖고 놓고 이것을 예수라고 믿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단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전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기독교의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는 건전하지 않는 교회예요. 물론 수요 예배 때 하고 주일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또 주일에는 하는데 수요일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와 공의에 기초해야 될 보좌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인가는 분명히 알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나쁜 놈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사 종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왕 보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보좌는 인간의 왕의 보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보좌에 의하는 다윗의 왕 보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정하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왕의 보좌하고 다윗의 보좌하고는 구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계시록 1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모든 교회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4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저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거다 하고 그냥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좌도 예수님께서 앉으신 이 보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24장로가 인정하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24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기와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서 7인으로 동하여졌더라라고 하는데, 이 보좌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앉은 보좌다라고 해요. 이 자리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 여기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자리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의 자리다. 우리를 심판하실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고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외에는 우리가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앉으신 이 보좌는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구원된 백성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보면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빨간색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저가 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심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 싫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해서 사람 왕을 원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는 이방인들처럼 사람의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로부터 나온,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바로 예수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세상의 왕으로 다윗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왕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하셨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과 왼쪽을 가리는 거예요. 좌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좌파 우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좌우를 가려가지고, 좌우를 가리면 어떻게 해요? 좌든 우든, 요즘 좌파가 워낙 많아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좌든 우든 두 곳으로 나눴으니까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오른편에 양을 세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는 양을 말하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왼편에 기록된 염소들, 이 염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그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저희로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대개 영광 대개인가? 영광에는 꿀이죠. 그래서 저리로서라고 하는 이 저리는 옛날 말이래요. 옛날 말인데 그곳, 저곳, 거기서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는데, 이 저리는 어디가 저리냐? 저쪽이 저리예요.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어디로부터? 저기로부터 나오는데 저기가 어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심판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로서 저 자리로부터, 예수님의 저 자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굳게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다,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책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다가 제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따지지도 않냐고, 아무것도 조건을 따지지 않냐고 그 부탁을 들어서 그 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심판 때에 지옥에 있는 것을 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참으로 믿기 힘들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저리로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아니하지만 그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위가, 권력이, 힘이 나올 것이다. 언제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 그 기초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사, 생과 사를 갈라놓는 그런 권능이 그곳에서 나오는, 우리가 신앙을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 위로만 받지 마시고, 나는 뭐다?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 영생하는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발휘하시고 또 누리시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번지 점프할 때 왜 뛰어내리려고 하면 무섭습니까? 죽을까 봐. 그렇죠? 죽을까 봐.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 몸.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악한 이들이 우리에게 범죄하도록 강요하고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없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안 하면 죽어. 그렇죠? 그래서 칼을 들이내면서 죽어 하니까 안 죽으려고 그 말을 듣잖아요. 조금 우리 편이니까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선교를 하다가 좀 무슬림이나 이런데 제3국에 잡히게 되면 순교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순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부인하며 살고 예수를 인정하면 넌 죽는다.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죽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걸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위협에,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명을 좌우
없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금 큰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이 참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면 바랍니다. 내가 좀 불법적으로 좀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내가 새치기를 하면 표를 좀 빨리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작게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새치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영화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새치기 하지 않더라도 내게 올 몫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새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몫을 챙겨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새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절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시절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날을 대비해서, 그날을 대비해서 더욱더 신앙심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신앙 고백에서 정말 확실하게 확고히 믿고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을 보장받는 일인 줄 믿으시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